세계는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No safe place입니다. 7월 15일 독일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200명 이상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경험한 최악의 홍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7월 17일에서 20일까지 사흘 동안 1년치 비가 허난성 정저우에 내렸습니다. 중국 언론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국은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 완료가 한 50% 2차까지요 정도 이렇게 높아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고 들고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도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다 이제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어가는 주가 늘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확진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44,000명입니다. 어저께는 33,000 이리 됐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 그 대책 사이트에 보니까 30일 신규 확자는 도쿄도가 3,300명이다. 그래서 도쿄 방역 당국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확산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의하고 염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우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5년 만에 찾아온 기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중은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아도 하여튼 주어진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힘을 다해 이제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폭염과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아주 힘든 시간을 다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이게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만을 바랄 뿐인데 여름 성경학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고등부, 초등부 또 열심히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등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No safe place.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들었던 특성처럼 평생 주님만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한 달째가 되는 시점입니다. 신광야, 좀 더 광야 깊숙한 곳에 왔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1월 15일이 나왔거든요. 한 달 됐습니다. 광야는 깊어가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것은 떨어졌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배고픈 거를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다른 사치스러운 것 갖고 지금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여 죽겠구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불평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불평이거든요.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불평했고,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했고, 지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좀 불평의 정도가 좀 더 정제돼야 되고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절에 그동안은 첫 번째, 두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불평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희들이 미성숙한 것이고 하나도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증거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불평부터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는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자꾸 불평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평이 똑같습니까?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경험한 게 있고 5년 동안 산 인생이 있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평합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들은요,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근데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잖아요, 이들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는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위장의 요구에 너무 예민하면 안 돼. 내 위장과 내 피부와 내 몸의 요구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주의를 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만나는 첫 번째 일상성의 훈련입니다. 만나는 1년치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는 하루치만 주십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나와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내일 안 나오려고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한번 은혜 팍 받고 그걸로 내가 며칠 1년 그거 은혜가 살아있으려면요, 그 다음날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는요, 은혜 받은 게요, 그 다음 은혜가 더해져야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이 은혜가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거 받았습니까? 내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거도 사는 겁니다. 이게 일상성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19, 20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니까 다 생각한 거죠. 꾀를 부리는 겁니다.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 모레 한 이틀 푹 쉬자,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일 또 나와라. 내일 또 나를 만나자. 모레도 나를 만나자. 또 여기는 충성의 시험입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이란 게 뭐냐면 관계에 따르는 책임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충실히 감당하냐 안 하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에 따르는, 관계에 따른 책임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면 합격.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 합격. 자, 그래서 만나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만나와 함께 율법도 주십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또 6일에는 2배로 거두지만 7일에는 없습니다. 항상 축복에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해서 직장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제대로 사냐 안 사냐, 시험이 없던 시험입니다. 이거는 직장이 없을 때는 이런 시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생기면서부터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는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건강만 주십시오. 근데 건강 주셨어요. 근데 건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와요. 여러분, 아플 때는 이런 시험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물질 주셨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요, 만나는 이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이지만 동시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냐 안 하냐, 시험의 자리가 또 만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통해서 탐심을 금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 내립니다. 13, 14절 보니까 둥글고 서리같이 아주 세미합니다. 이 둥글기 때문에 이게 삼키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리같이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꼭 이렇게 부서질 것처럼. 그래서 너무 이게 이빨이 약한 사람도 먹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 이 고수 있죠, 고수.
고수 이 미나리 이 과에 속하는 아주 들풀입니다. 예, 1년생 들풀. 근데 거기에 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의 씨 같습니다. 이게 갓씨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진주 같습니다. 비타민 같습니다. 사이즈가. 그 맛은 기름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빵에다가 기름을 많이 버터를 많이 넣으면 그 빵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과자만 같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꿀꿀이 있습니다. 꿀 섞은 것 같아요. 아주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먹기에 너무 좋은 거죠. 먹기도 좋고 건강도 하고 아무런 염려할 거 없이 노인이나 아이나 다 먹기 좋은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는 인류가 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3절에 이것이 뭐냐?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만나입니다. 만후. 이게 뭐냐? 만후. 그래서 이거는 만후다. 만나. 이 이름은 이게 뭐냐라는 이름입니다. 이 양식의 이름은. 자,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 그러니까 이제 주스러 와가 얼마나 많이 주워 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부지런히 손발이 빨라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한국이 이 발이 빨라서 펜싱에서 이겼다 그러고, 그죠? 손이 뭐 이렇게 빨라가지고 뭐 이 손으로 하는 걸 잘한다 그러고, 양궁 이런 걸 잘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 손발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건졌을 거예요. 근데 손발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얼마 못 가져가요. 자, 그래서 18절 오멜이 되어 본즉, 이거는 3분의 1 혹은 2분의 1 리터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굿뉴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두 랩돈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까? 자,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렇게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합니다. 근데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차이는 클지 몰라도 만족과 즐거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소유가 만족과 즐거움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은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하여튼 많이 갖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내일 또 오거든요. 내일 또 오는데 뭐하러 쌓아두겠습니까? 무거울 뿐이죠. 지금 광야를 가야 되는데 매직걸 쌓아두고 들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왜냐하면 내일이면 또 오는데. 자, 그래서 만나를 통해 참된 만족은 소유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간섭, 주님의 개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동안 35절이죠.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광야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추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만나는. 자,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도 깨닫게 되고, 탐심은 별 필요 없구나, 탐심이 나에게 내 생각한 것처럼 주지 않구나, 이런 것도 좀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5절이죠. 제6일이 나오죠. 25절,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여러분, 10계명보다 안식이 이게 먼저 나옵니다. 10계명에 제4계명에 안식일이 있지만, 그러나 10계명 주기 전부터 만나와 함께 동시에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해 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없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낼 때 마지막 2번은 7일 단위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안식일을 지켰다 보는데
나머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 제도를 이들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그죠? 23절, 내일은 휴식이니 짐승도 쉬고 노예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좋습니까? 회사 안 가니까요. 그죠? 이게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일은 영혼은 돌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몸을 돌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거둡니다. 제7일은요 없습니다. 나가보니까. 왜? 이 날은 영혼을 돌보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에 초대받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도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인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 법규가 영적인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중력의 법칙이 자연에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사물을 탐내지 마라. 시간을 탐내라. 사물의 소유는 다른 일을 배척하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동시대인이 된다. 하나님이 거룩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왜 이 장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우리들이 계속 거룩되기 위해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시간인 거죠. 지금 광야는요, 광야입니다. 성소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도 안식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로 참 이곳에 오고 싶지만 못 오거든요. 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백성처럼 나도 시간을 지키리라.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자,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성장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힘든 것만큼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성실과 끈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시간을 거룩해 하시고 복 주신다. 그러면 이미 얻은 구원은 더 특별하게 되고 불기름, 구름기둥과 함께 풍성한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간은 어려워도 시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시간마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기 위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이 귀한 축복,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차이 없이 골고루 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하나님 성실과 끈기로 늘 이걸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과거와 좀 다르게 반응하고 좀 더 성숙하게 표현해서 우리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참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